그래요. 시편 75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달려오셔서 시편 75편까지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시편 75편을 도달했으면은요, 여러분들 시편 묵상의 절반 하신 겁니다. 절반. 150편 중에 절반을 하신 거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일을 감내하신 거고요. 앞으로 반 열심히 달려오시면 시편 묵상 끝나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잘 묵상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5편 말씀은요, 표제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공부했던 말씀이 살짝 나와요. 표제어 보시면은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알다스헷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다스헷 뭐냐면은요, 주님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거예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주님 저를 혼내지 마세요. 좀 저를 좀 돌봐주세요. 굉장히 다급한 상태에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알다스헷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너질 것 같지만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알다스헷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겠지요. 아직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 말씀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직은 있는 거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문이 오늘 시편 75편이고요. 이 시편 75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진배 없어요.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삶 속에서 늘 어렵지만 딱 하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조급한, 다급한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금방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오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차분해요.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급한 기도로 간다면 막 손 뻗어가지고 주여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알다스헷이라는 기도라며 다급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절망인데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너머에, 절망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던 겁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발견한 겁니다. 주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움이라. 절망이지만 어렵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망 너머에 뭐가 있냐면 주의 이름이 지금 가까이 내게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저기 보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구나라는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구나.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면 멀리 계셔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기도 소리 못 듣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야 가까이 오고 계신다. 가까이 오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마치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요 세례 요한 떠올라요.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딱 그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멀리 있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 가까이 있다. 그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주의 이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 사방천지에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가까이 오고 있다 주의 이름이. 그래서 1절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이어 있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이 전파하나이다. 사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저기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말세다, 뭐 휴거가 금방 온다라고 하지만 금방 올 것처럼 진짜 우리는 들리잖아요. 삭개오도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신약성서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로 절절매고 있었을 때,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넘어지고 있었을 때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소리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우리 마을로 오고 있대요. 가까이 오고 있대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서 나하고는 구원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삭개오가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야 나도 드디어 이제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나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지 몰라 하면서 콩쾅콩쾅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은요 멀리 계신 그분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요 콩고물이 없어도 돼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전에 뭐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간혹가다 인사할 때 보면은요 늘 감사하러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막막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은 감사가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삽은요 지금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 2절 볼까요?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 2절 말씀에는요, 심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심판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심판받으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이 어떤 때냐면요, 우리의 무죄함이 증명이 되는 날이거든요. 구원받는 날이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하는 악인들은요, 심판의 때에는 벌 받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무엇을 받냐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행위로 보자면은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중요한 것 또 있지요.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심판의 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때 언제 주시나? 정한 기한이 이르면 주시는 거죠. 누구의 때입니까 이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2절 말씀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신약 성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결혼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잔치 한참 재밌게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 관계자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마리아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왜 저를 찾으세요?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바로 지금이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모르겠고요. 지금 내 때요. 내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안 된다고 하신 건데 나에게는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그제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고 용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 때가 멀지 않았어요.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특별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멀지 않았음을 제가 알고 있사오니 그 정한 때가 내가 기도하는 그 때와 일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소중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75편 너무 다급하게 기도하는 알다스헷 기도.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 오히려 감사로 점철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의 이름이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급할수록 당장 코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바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